오늘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삭개오.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삭개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환호성과 함께 기립박수,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습을 갖다 치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콘서트 가보면 조용하게 있다가 가수 나오면 막 조명 켜지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개콘 구경을 갔는데 그때도 누구만 나오면 뭐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름 모르는 개그맨들이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계속하고 썰렁하면 뭐 안 할 겁니다.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삭개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뉴스원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는 어디랑 누구랑 비교해서 더요? 나랑 작년에 나와 비교해서 더입니다. 작년에 나와 비교해서. 제가 작년까지 여기서 설교했잖아요. 올해는 작년까지 더 여러분 가까이 가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아까 1부 때는 여기서 했어요. 네. 여기서 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 자,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자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는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죠. 야, 드디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소식을 삭개오도 듣게 됐습니다.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에 너무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놀라운 일을 행한대요.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가르침이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 하니까 그것도 소문이 났어요. 또 소문이 뭐가 났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들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그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고요. 그 중에 하나가 창녀입니다. 예. 몸을 파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는 그 당시에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그런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무서에 계신 분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이제 정해줬는데 그 세금에다가 플러스 더 많은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 중에서 로마가 내라고 하는 건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들을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 사기꾼들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문이 나기는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돈이 많고 뭐 그랬지만 그에게 친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밥도 먹거나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버랜드 같은데 여러분 가보시면 퍼레이드 하잖아요. 네. 사람들 많으니까 뒤에 사람들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어디 아무리 들어가도 다 보입니다. 예, 웬만하면 저보다 이렇게 다 밑에 계실 분인데 저는 다 보이는데 이 키가 작았던 이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근처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이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유명한 사람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 저부터도 옛날에는 제가 되게 까부는 거 좋아하고 앞에서 망가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안해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있는 모습 저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삭개오는요 어른이에요. 어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잖아요. 세무서장 정도 되고 다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고 어른이 또 죄인 주제에 또 보겠다고 올라가는 이런 소리 들게 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사람들은 눈에 튀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괜히 눈에 튀는 행동을 하면 욕을 먹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보면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에요. 우리 천대 개념의 속옷은 우리가 이제 언더웨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속옷은 이게 보통 입는 게 속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외투.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입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아예. 그리고 겉옷이 우리처럼 바지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들처럼 원피스입니다. 치마. 예. 남자들도. 그럼 예수님 뭐 기억나시죠? 예. 다 그냥 그런 그 통짜로 짜여진 그런 것에 구멍만 이렇게 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면 자칫하면 밑에서 그 못 볼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그래도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그래봐요. 예.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웬만해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속옷을 안 입었고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근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꼭 봐야 되겠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앞사람한테 제가 키가 작으니까 선생님보다 앞에 서도 선생님이 구경하신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앞에서 앉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나무에 올라갈 게 아니라 집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당시 유대인의 집은 올라가기가 되게 쉬운 집입니다. 2층 위에 지붕이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뜯어내잖아요. 네,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집주인한테 내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저기 잠시 옥상에 좀 올라갈게요. 구경 좀 하다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세리를 한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다 알아요. 그가 세리장인 것도 알고 그가 나쁘다는 게 온 여리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얼굴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해봤자 거절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난 그래도 예수님 꼭 봐야 돼. 난 꼭 예수님 봐야 돼. 그래서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을. 사람이 되게 많은데 시끌벅적하고 저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여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높습니다. 엄청 커요. 우리 앞에 있는 큰 나무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 하나가 어른이 올라가 있으니 눈에 확 띄겠죠.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생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주에 의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예수님이 그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자의 그런 입장에서 어느 성도가 얼마나 예쁘냐면 잘 쳐다봐주는 성도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앞사람이 아이들, 특히 아이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왕따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소외된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도 나에게 얘처럼 대할까봐 그것이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나까지 그런 취급을 당할까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수고수고 대든 삭개오가 나한테 왔어. 그럼 나는 삭개오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삭개오 한 명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일제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눈에 딱 뜨는 인물은 딱 한 명, 삭개오예요. 그것도 키가 작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 죄인.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잘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신 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주신 삭개오 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요 변화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바로 받은 은혜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자 8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4배가 아니라 율법상으로 2배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한 약속이 다 물질과 관련된 겁니다.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의 10분의 1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반을 기부하면 됩니다. 반을 기부하고 뺏은 것에 내갑절을 갖겠다고 하니까 총 합치면 반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에는 크게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회개는 머리의 회개랍니다. 머리 회개. 머리로 깨닫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거구나. 그전에 모르다가 말씀 읽으면서 뭐 하면서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두 번째 회개가 뭐냐면 마음의, 이 가슴의 회개입니다.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구나 했다가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으로 이제 그의 이제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회개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회개를 통과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지갑의 회개입니다. 지갑의 회개. 지갑을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해도 지갑이 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갑의 변화란 뭡니까? 지금까지 이 돈은 내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 이웃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던 것들 드리고 이렇게 나의 물질에 대한 회개, 지갑의 회개를 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삭개오는요 지갑이 회개했어요. 첫 번째 단추부터가 지갑의 변화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는요, 사기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다고 뭐 갑자기 키가 커졌나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를 뭐 좋아하고 친구가 되어줬나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내 삶이 바뀌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 저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과 생각과 사람과 삶이 바뀌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물질을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한 삭개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자, 지금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쟤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얘는 죄인이 아니야. 얘는 의인이야. 그리고 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얘를 죄인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 손가락질 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이 많습니다. 이런 복도 받을 수 있고 저런 복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아팠는데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병듭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죽어도 살아났어요. 은혜죠.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죽었어요. 다 일시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그거 다 가지고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일시적인, 모든 게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원한데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복이자 선물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제일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시는 일시적인 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받으셔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은 죄의 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저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네, 그 모든 죄의 짐을 진 모든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죄의 짐을 해결해 주겠다. 다시 말해, 죄인이 너희를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은혜라고 했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삶에서 찾아오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먼저 변하시길, 사람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말이야 그 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전 여러분들의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